자, 잠시 시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세계 역사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가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종교, 그러면 유대교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세기를 넘어오면서 유럽을 물들인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의 씨앗이 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다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바로 그곳에 이슬람 큰 사원을 지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배운 바 이할 것 같으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황금돔이 있는 그런 사원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대 아주 많은 비싼 타일로 사람이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가야 하고, 이슬람 교도 외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자기 나라를 점령해서 이런 사원을 세웠는데, 그 사원에 출입하는 자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슬람인들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군인들이라고 하는 점,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그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오래 참아 받았다. 오래 참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게 되어서 받게 되었다. 그 세월이 약 한 25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그 오래 참아라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잠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우르라고 한 곳입니다. 우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동 지방에서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지역, 바로 우르가 있는 이 조그마한 지역, 이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게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쿠웨이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 우르입니다.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이 너의 본토 아비 집, 바로 이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줄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였으니까 성경이 그의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설교자로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저 제가 조금만 이 말씀을 각색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게 되니까 먹을 것은 준비했을 거예요. 양식. 그리고 물은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식주, 이 갈아입을 옷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여름처럼 이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교통이 발달되어지지 않는데 어깨에 쥐고 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르에서 첫 번째 지역 도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 하란까지의 거리가 960km예요. 960km의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아마 락타라고 하는 동물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락타에다가 물을 싣고 양식을 싣고 옷을 싣고 짐가지를 실었을 것이다. 락타에다가 짐을 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타는 것은 아마 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마 기껏해야 이 락타에 타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큰 조카였던 롯이었으니까 아마 이곳에서 떠나면서 960km의 거리를 걸으면서 아마 이 어린 조카를 태웠거나 아니면 연약한 여성인
자기 아내를 낙타에 태운 일은 있었지만 본인은 아마 이 낙타에 타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960km를 걸은 거예요. 이 성경이 조금 제가 답답한 것은 대간절 며칠 날 출발해서 며칠 날 도착했느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960km라고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예요. 왕복거리.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뭐 왕복거리가 별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는 때였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라들을 통과하고 동네들을 통과하면서 아마 민족들의 가로막힘도 있을 것이고 반대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라면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특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낯선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더운 날에 뭘 저렇게 짐을 싸고 어디에 가느냐, 이런 때에 무슨 이사를 가느냐, 저런 사람들은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 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 눈빛을 받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아마 움츠림, 좀 서러움, 좀 이렇게 따돌림 같은 업신여김 같은 그런 서러움의 눈치를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힘든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런 여정 가운데서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그만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얘가 이거 한 달 동안 걷고 있는 지금 길인데, 2달째가 되는 길인데 이 내가 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서 내가 무슨 뭐 그 큰 팔자를 고칠 거라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났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바로 이게 우르예요. 우르에서 지금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마 극복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림은 위에 한 밑으로 간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좌우간 지나가면서 산과 들과 사막과, 이게 지금 아라비아 지금 사막 아닙니까? 이 사막길을 걷게 되었으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밖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때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그 떼약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매일처럼.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밤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저는 어제 저녁에 10시쯤 되었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경남에 와서 산 지 35년이 됐는데 어제 저녁만큼 하늘에 별이 많은 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보셨습니까? 예. 그 나오니까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 구름 사이사이로 별들이 어제 저녁에 너무 영롱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유목사 얼굴, 그 막 별빛이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제가 나와서 교회 앞마당으로 나갔는데 앞마당에서 보니까 우리 변압기 있는, 교회 큰 변압기가 있는 곳에 별 큰 게 2개 있는 거예요. 마치 나는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여객기가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여객기의 불빛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만 제가 자리에 멈춰서서 각도를 잡았어요. 변압기에 서 있는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배를 딱 올려놓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참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비웃는 거 아니죠? 그 한참 서가지고 저게 별인지 비행기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한참 서서 봤어요. 아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면 우리 목사님 한밤중에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너무 별이 2개 떴는데 앞에 별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도저히 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밝기에 제가 그게 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 결론은 별이었어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막길을 건너고 여러 길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다든지 뭐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다든지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다든지,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 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자기 그 천막 앞에 만나가 고스란히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고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군요, 그런 용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믿음이 약해진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다고 그러는가 하면, 이 잘생긴 유목사 말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첫 번째 도착지가 하란이었어요. 하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의 제일 큰 땅이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위에가 큰 땅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게 이라크고요. 시리아 바로 접경 지역 바로 위에가 터키인데,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최북단, 터키의 남단에 있는 도시, 그 하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아마 납치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가뭄을 당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잠깐 정착하다가 다시 그 가뭄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불기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난의 여정을 걸어서 이렇게 960km, 여기에서 다시 남하에서 1500km 다시 이집트까지 가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표정을 좀 보세요. 저 표정. 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딱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덩어리가 보이든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아니면 그런 지금 사막길을 건너왔고 가뭄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이곳에 오니까 그냥 바나나, 파인애플 온갖 지금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든지, 포도 그냥 이런 것들이 열려 있든지,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이구나, 아멘 하십시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왔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뭄이에요. 가뭄이니까 이곳에서 더 살 수 없어가지고 가나안에서 다시 어디에 내려가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는 정말 일생일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집트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집트에 안주하고 있을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재촉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 그곳에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자그마치 24년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내일인가 그렇게 기다린 게 24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을 인내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만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이 없어요. 욥은 인내했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고 후회를 많이 해요. 자책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방금 제가 하늘의 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는데 매일 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많은 배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많이 주신다고 했다. 그게 한 가지 위안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났을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진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재번역한다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환희. 우리 한희 씨 왔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한희 씨 휴가 지금 중인데 건강하게 군생활 잘해요. 절대로 탈영할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요. 휴가 가운데 이렇게 친구들 만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예배 꼭꼭 참석해주고 정말 우리 한이를 찾아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마음속에 환희예요.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 뜻, 그 이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때가 되면 딱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땅만 사면 그 지역에 그냥 재개발되어지고, 아파트만 사면 그냥 아파트 값이 그냥 막 오르고,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서울대학교 입시만 내면 그냥 당이고 합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밤을 새워 기도할 때가 많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고난이 질병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고난이 고통인지, 물질적인 고통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복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많이 크게 된 사람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당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생보다는 대학원에 졸업한 사람이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날밤을 새우면서 논문을 작성하고 애써서 그렇게 받는 게 박사학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은 없고 고난의 길이 길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복, 더 크신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백수표가 많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허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농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란 말은 딱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든지 뭘 만들 때 혹은 기계를 깎는다든지 할 때 여러분 제품이 딱 맞아야 하는 거지, 그게 적다든지 크면 불량품인 거예요. 0.001초를 다투는 시대 아닙니까? 정밀한 때입니다. 딱 맞아야 그게 정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반드시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르고 흔들어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적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으시면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더 주시려고 그러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구나,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지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믿음 지키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건데 내가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흔한 구름기둥, 불기둥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 달은 너무 짧다면 1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타나시면 너무 감지덕지하고 한 일주일을 바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타나셔서 내가 기도할 때 들려주실 딱 한마디, 알았다. 너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안 주시더라도, 안 성취 안 되더라도 지금 이번 달에 그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힘이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인내할 겁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해에 네가 기도한 것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1년에 한 번만 들려주셔도,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수렁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혹시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 혹시 내가 흑발해서 수렁에 빠지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빠진 상태에서라도 감사할 거예요. 거지가 되어도 병들었어도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암사기라도 괜찮을 거예요. 혹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내가 정신이 오락가고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은 그냥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조금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 불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제가 유목사를 표현할게요.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어떻게 비교됩니까? 나는 삐쭉삐쭉 TV 볼 거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왔어요. 집중하며 그 길을 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내 믿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는데 나 같은 믿음이 25년을 못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응답하지 않느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 더 참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때쯤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넘어져 수렁에 빠지도록 내버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이걸 사도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나의 죄값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기도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다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할 텐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유부녀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고 그걸 묻기 위해서 그 부인의 남편을 전쟁 때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나쁜 놈입니다. 못쓸 놈입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여러분, 자기 부인을 쳐다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자식들을 쳐다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을 만날 그런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문제 회피할 뿐이지 문제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초라했지만 회개한 다윗은 위대했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빛을 받았고 그런 눈빛 속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고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구겨진 체면이었지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위를 주셔서 존경하는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채워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아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얘기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없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해치할 사람도 없고 억누를 사람도 없다.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그 결과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번성하고 번성하다, 따블의 축복입니다. 이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옵기는 오늘 아침에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따블로 주리라.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역사에 많은 대통령들이 계셨는데 이런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으로 되었습니다. 죽어간 그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학벌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우군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실 부모 한 사람,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서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곳에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있고 내가 받을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그는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옵기는 정남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 주시는 축복,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참아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고 번성케 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능력의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